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주관적 계시 경험을 분별해서 적용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가 꿈속에서 한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서 들려준 음성을 욥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다. 하나님은 종도 믿지 않고 천사도 허물도 있다 하신다. 진흙집에 사는 사람은 더욱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직접 받은 계시라고 말하면서 엘리바스의 그 계시를 경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신의 계시라든지 자신의 느낌이라든지 자신의 주관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각자 다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으로 욥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때로는 욥에게 충고와 욥에게 어떠한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꾸 이제 알게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경험, 그 계시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가 주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고난은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냐?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판단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죄인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가 어떻게 죄 없이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겠냐, 네가 죄를 심었으니까 그것을 거두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들어있지 않다. 어제 우리가 말씀 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 그냥 지나간 것은,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 없이 망하는 자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7절,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이걸 제가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고난이 왔다고 망했다고 생각하면 돼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아프면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말이 어때요? 좀 아프고 힘들고 뭐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 여기 당하는 고난, 망한 거 아니에요. 망했으면 어떻게 다시 갑절의 복을 받죠? 고난은요, 우리가,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조금 잘 되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야, 네가 대단하다, 네가 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조금 안 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뭐예요? 낙심해버려요. 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욥도 문제지만 친구들의 말 속에도 그 속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욥이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잠시 잠깐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꼭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망했대요. 다 끝났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 그가 끝난 겁니까? 모세가 이제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갔어요.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과정만 보고, 운동 경기에서 지고 있어요. 이제 중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본인 생각엔 끝난 거지만 뒤에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전시켜버린 하나님. 뒤로 돌아. 누가 죄 없이 망하겠는가?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지금 욥이 뭐 죽었습니까?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조금 안 돼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고난이 있어요. 뭐라 그래? 야, 너 끝났다. 다 소용없다.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자꾸 과장시켜요. 조금 잘 되면 뭐예요? 막 교만하게 만들고, 조금 안 되면은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신이 들은 계시의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럴 것이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경험한 계시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냐? 사람이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냐? 이 말은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부족하게 만드셨고 연약한 존재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리바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욥의 상황하고는 좀 안 맞다. 우리가 엘리바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그 내용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게 그 상대방과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안 맞을 수 있다. 여러분, 욥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뭘 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뭐에다가 받쳐줄 것이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제일 그 자극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뭔가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꼭 마귀 앞에서 기적을 보여야 돼요? 그거 안 보이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 생각해봤어요. 꼭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거 안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아니죠. 굳이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 보고 뭐라, 야, 기적 좀 일으켜봐라. 무슨 마술사가 고향에 온 것처럼 예수님한테 마술 좀 보여달라. 뭔가 좀 신기한 거 좀 보여봐. 너 뭐 기적을 행한다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다며.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적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너 묘기 한번 부려봐. 서커스 해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고, 정말 믿음이 없음을 보고 아무런 기적을, 고향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요백에 어떤 막 충고를 해요. 근데 그 충고를 잘 보면 때로는 그 충고 속에 나는 의롭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뭔가를 판단하고 막 뭔가를 정죄하려고 한다면요, 그 순간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뭐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누군가를 욕해요. 막 누군가를, 자기 자신은 뭐 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관적 계시 경험은 분별해서 적용하라. 12절, 13절, 14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이 내게 살짝 들려오기에 내 귀가 좀 들어보았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 밤에 불안한 꿈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모든 뼈를 흔들었다. 15절. 그리고 나서 한 영이 내 얼굴 앞에 지나간 내 몸이 털이 다 쭈뼛서버린. 16절.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지만 나는 그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었다. 내 눈앞에 한 형상이 서 있고 정막이 흐르는데 내가 어떤 음성을 듣게 돼.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17절 시작.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게,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 살면서 흙먼지 속에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은 죄가 많다.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이렇게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 살면서 먼지 속에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죄가 있다. 너가 죄가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욥의 고난은 그것 욥을 정죄하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사람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 지혜 없이 죽는다네. 자신의 경험, 주관적 계시 경험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뭐 이런 생각을 들었다, 이런 마음을 들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18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말이다. 하나님이 욥을 믿었어요. 욥에게 뭐라 그래요?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욥은 의로운 자다. 마귀가 당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축복을 거둬가도 욥이 하나님 섬길 거다. 엘리바스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절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끝까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반석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막 다혈질이에요. 그는 하루에도 막 마음이 막 두려웠다가 막 기뻤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가 장차 성령 받고 그가 사도가 되고 정말 반석같이 될 것을 주님은 뭐 한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미래를 말해요.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 하실 일을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때로는 믿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예요? 이런 거. 야, 너 고난이 왔냐? 너 이제 끝났어. 아까 말한 거 너 망했냐?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너 망했구나. 죽지 않았거든요. 뭐라 그래? 너 이제 죽었구나. 저 결론을 내려버려요.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파주에 세계로 금능교회라고 아주 그냥 유명하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간증에 뭐라 그래요? 난 신학교를 10번 떨어진 분이다. 신학교에 10번 떨어진 목사님 아주 그냥 큰 대형교회를 이루셨어. 근데 그분이 신학교를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 고모님인가 누가 친척이 기도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기도 좀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웬 여자 기도원 원장님이 그 신학교를 계속 떨어져서 재수하는 그것도 목사님 아들이신데 그분의 소원은 목사가 되는 건데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를 계속 떨어졌어도 이분은 끝까지 목사님이 되겠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소명을 가졌는데 신학교를 계속 떨어졌다는 뭐만 보고? 현실만 보고 그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얘기 듣고요 그 목사님이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강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으면 오늘날 그 세계로 금남교회 그 큰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끝났다.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마귀 역사예요. 소망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주변에서는 끝났다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꿈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 죽지 않았는데 망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소망이 없다고 다 끝났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장래를 알려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